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 한 주간 충만히 누리셨나요? 옆에 분 한번 보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좀 얼굴에서 묻어 나오는지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웃어 주세요. 네.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웃어 주시면 그것으로 힘내서 또 주님의 사랑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에 부활의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마주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로 하여금 무덤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요청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또 묵상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충격 그리고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날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로마의 반역자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자신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함께 모이는데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습니다. 그냥 닫았다라는 것이 문 열고 닫는 것처럼 닫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빗장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것도 문 하나가 아니에요. 문들을,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그 틈들을 다 막아놓고 지금 제자들이 그 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처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처럼 문을 닫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닫힌 문들과 같이 그들의 눈도 마음도 생각도 닫혀 있었던 거예요. 혹여나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 나아갔더니 내 삶에 주어지는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 부활의 그 영광, 그것이 나에게까지, 내 마음까지 누려지지 못하고 그저 외치는 공허한 소리처럼 여러분 들렸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또 닫힌 문들을 열고 주님께서 찾아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포와 절망 속에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9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문들을 다 잠갔대요. 그냥 닫은 정도가 아니라 잠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물리적인 장벽, 그 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 그 한가운데 서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던 거예요. 어떠한 문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겁먹어 마음문을 닫고 문들을 철저하게 닫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가 쳐놓은 그 두려움의 문들,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문을 닫고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 놓았을 때 찾아오셨을까? 제자들 올 때 미리 오셔서 제자들을 맞이하거나 제자들과 문이 열렸을 때 함께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문을 다 닫고 철저하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문을 잠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그 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이 두려움의 문, 이 공포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뚫고 들어와 주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주님을 모두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떠났던 그 죄책감, 그리고 주님께서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 무력함, 이제는 그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아픔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문들을 스스로 닫고 있는, 그 안에 꽉 닫혀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뚫고 들어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떠한 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 뚫고 가겠다, 주님의 의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닫힌 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평강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 말씀은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싸움에 그쳐서 마음이 좋더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그냥 평안함이 있고 안도감이 있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그 죄의 담을 주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샘솟아 나왔더라. 이것을요, 평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환경은 똑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상황이 주는 그러한 만족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자신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20절 말씀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림 당하셨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주님의 상처를 보는 순간 깨닫습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진짜로 살아가셨구나. 여러분, 그 마음의 확신, 그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전에 자신도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 죽음의 공포가 이제는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환희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죄책감,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력감, 그것이 주님 앞에서 눈물로써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용서의 메시지로서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네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영광스러운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 우리의 고통, 슬픔, 눈물, 여러분 짓누르고 있는 그 상처,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움들,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이 되어주시고 채찍에 맞아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멸시와 조롱을 다 견뎌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그 죄책감, 죽음의 공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손과 허리에는요,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징으로서 그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아니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다친 마음 가운데,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또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 앞에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에이렌의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이젠 더 이상 그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진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한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때 보낸다라는 이 단어는요, 왕의 정권을 위임해서 공식적으로 대사를 파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보내노라라는 이 단어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부여하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권능, 권세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대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보내신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참된 부활신앙,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부활의 신앙을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보내셨어요. 그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고 그것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내셔요.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아직도 주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며 여전히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 문을 닫았습니까? 이제는 그 닫았던 문들을 여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또 평강을 주셔요. 또 평강을 선포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평강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으면서 또 한 번 반복적으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요, 지금 두려워하며 마음속에 온통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명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내 마음속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평강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이 얼마나 거친지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이리때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양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주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때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마음에 주눅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니 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파견시켜 주시고 파송해 주신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 아픔 다 감당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제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이들에게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이 사명 감당해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명령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을 받으라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부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요, 살아는 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이제 숨을 쉬지 못해요. 숨을 까딱까딱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얼굴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부활의 그 생명의 숨결이 제자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되살아나고, 이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선포해 주세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가 뭐 죄 사하면 사해질 거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직접 죄를 사하고 심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지금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신다고 해서 나갔다고 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가고 또 어떠한 닫힌 문도 열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만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생명력, 주님의 구원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셨어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두려워서 빗장을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근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문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져서 우리의 그 아픈 마음 또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그 보내심 앞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환경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폭풍 가운데에서도 능히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문 뒤에서 숨어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또 다시금 죽음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